2016년 3월 인공지능과 인간의 바둑 대결에서 인공지능이 승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주도할 세상에 대비해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뇌 연구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는 것처럼 마음의 연구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수천 년간 종교와 철학, 과학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마음.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음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엔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을 통해 우주와 마음의 신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은정훈 수석포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석포감님께서는 주위 분들에게 와칭을 많이 소개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와칭이 어떤 책이기에 그렇게 매력을 느끼신 건가요? 환단고기에 보면 삼심수행법이라고 해서 지감, 감정을 그치고 조식, 호흡을 고르고 보정, 정기를 보호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식과 보정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감정을 그친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와칭을 읽게 되었는데 와칭이라는 책이 삼심수행법의 지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와칭이라는 책은 현재 MBC의 논설위원으로 계신 김상훈 실장이 2011년도에 펴낸 책입니다. 기자라는 직업과 힘든 가정사를 겪으면서 우울증에 빠졌고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와칭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라는 특성을 살려서 분석적으로 접근하면서 와칭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된 자신의 경험과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례를 정리한 것이 와칭이라는 책입니다. 와칭이 현대인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책 제목인 와칭은 단순한 의미로는 바라본다는 뜻 아닙니까? 무엇을 바라본다는 건가요? 와칭은 말 그대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관찰자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찰자 효과는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책에서는 이중실리 실험에 대해서 나오는데 미립자들이 평소에는 물결처럼 두 슬릿, 극히 좁은 틈을 동시에 통과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장비를 가지고 관찰할 때는 알갱이처럼 한 곳만 통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실험의 의미는 관찰하는 사람이 현실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그것을 보거나 인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쳐다보기만 해도 현실이 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더 확장해서 내 감정, 내 생각, 사건과 현상들을 지켜보기만 해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대과학이 우주의 신비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행의 세계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관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관조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와칭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원래 와칭이란 말은 관조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약 100여 년 전부터 동양 사상이 서양에 소개되면서 관조라는 말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관조라는 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와칭입니다. 와칭을 통해서 마음과 지능, 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이 화가 날 때 화라는 딱지를 붙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화를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학자나 음악가로 자신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실제적으로 학업 성적이나 연주 실력이 높아졌다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부 사례에서도 청소한다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만 시켜줘도 살이 빠져나가고 건강해지는 사례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에 따라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고요한 마음으로 나를 객관화시켜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와칭을 해서 삶이 변화된 또 다른 예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제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러닝머신 위에서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TV를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운동 자체에 집중을 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또 햄버거나 고기를 먹고 싶으면 햄버거나 고기를 잔뜩 먹는 이미지를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먹고 싶은 충동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또 영국의 영원스라는 TV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늙어버린 왕년의 TV 스타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20, 30년 전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한 TV 스타들을 옛날처럼 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일주일 후에 참여했던 스타들이 실제로 젊어지고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조언을 했던 랭거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늙어갈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 생각이 몸을 늙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제 3자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23살의 대학생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키가 8cm가 커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누워서 척추 마디마디가 조금씩 늘어나는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그걸 보고 기뻐하는 부모님과 동생도 이미지와 함께 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사이에 8cm가 컸다고 합니다. 요즘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와 성형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단지 생각을 바꿔 상상하는 것만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데요. 예, 또 다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언제, 어디서, 몇 시간, 무엇을 공부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이 실제로 더 많이 공부했다는 실험과 발생이 예상이 되는 문제에 대해 미리 간단한 대비책을 세워 놓으면 성취도가 높다는 실험도 소개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천리길도 한 걸음처럼 문제를 잘게 쪼개서 성취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머리가 나쁘거나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능은 자신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은 수학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면 실제로 성적이 더 오르는 실험을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인종차별이나 자존감을 떨어뜨리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다는 사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는 사람이 식물이나 자연 환경을 접하면 성적이 더 오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실의 창문을 크게 해서 성적도 오르고 키도 크고 건강해졌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만약에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 지능이 더 넓어지지 않겠는가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득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도 또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해주고 배려함으로써 자존감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보는 시각을 바꿔주고 장점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칭을 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말씀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내 마음이 바라보는 대로 모든 일이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만물은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을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미립자가 나옵니다. 밥을 쪼개고 또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또 쪼개면 역시 미립자가 나옵니다. 어떤 물질이든 분해하다 보면 미립자가 나옵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중 실험에서 미립자는 마치 의식을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바꿀 때 미립자로 구성된 세상이 그것을 알아채고 현실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미립자가 동양에서 말하는 기와 비슷한 건가요? 동양에서 말하는 기가 고도로 압축되면 미립자를 이루고 미립자가 모여 물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는 살아있는 생명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생명의 에너지가 압축돼서 물질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책에서 보면 미립자들이 우주의 모든 정보와 지혜, 힘을 갖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만물의 신성에 깃들어 있다고 여겨왔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만물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위 경전인 삼위신고를 보면 사람은 삼신의 덕성을 온전히 부여받고 만물은 치우치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인간은 원래 하늘과 땅의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의 능력을 그대로 부여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인간과 만물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이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산의 바위와 나무에도 신성이 있으며 미시세계의 미립자도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대우주 천체권 자체도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군세기 서문을 보면 신은 기와 분리할 수 없고 기는 신과 분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치 기와 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만물이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만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만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신성을 가진 우주 만물과 내가 마음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변화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지 자체가 신이고 만물과 인간도 다 신입니다. 또 증산 상제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은 신이 왕래하는 도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신이 응기하고 기로 이루어진 만물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마음의 경계에서는 천지 만유는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참 마음이 반환되기 어려운 자연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인간으로서는 천지 자연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참 마음만이 진정한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마음에 영혼과 육신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팔다리가 나의 일부분이지만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잡념과 감정, 걱정, 생각에 휩싸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그런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진정한 나입니다. 지금 현대사회를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물질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신성의 눈을 떠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아까 예로 드신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저자는 마음의 수다를 잠재우려면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지금 피어오르는 생각의 뿌리는 어디지? 그러면 오히려 생각이 안 떠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잡념이 피어오르는 걸 조용히 바라만 보라고 합니다. 바라만 보면 잡념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의지보다 강한 이미지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오히려 하늘을 날아오른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그리면 공포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속의 수다를 잠재우고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보라. 와칭의 방법이 명상과 같은 수행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와칭은 구도자들이 활용하는 관조라는 말을 현대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한 것입니다. 수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감, 조식, 금촉인데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지감법, 호흡을 수련하는 조식법, 그리고 금촉인데 금촉의 목적은 정기를 보존하는 데 있기 때문에 보존법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 와칭은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지감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몰아치는 생각과 감정을 거부하지도 않고 거기에 빠지지도 않고 태풍의 눈처럼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수행과 관련해 증산도의 태우주 수행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태우주 수행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수행 방법 중에서 최고의 완성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우주에 집중하니 생각과 감정이 상대적으로 고요해집니다. 일정한 소리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니까 또 호흡이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태우주는 수기 저장 중미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천재의 수기, 즉 정기가 축장이 되는 최상의 수행 방법입니다. 또한 태우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 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라고 하신 태모님 말씀처럼 천지 조화 성령을 받아내려 가을 개벽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천지 조화 주문입니다. 나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천지 자연과 영원히 하나 되는 것이 태우주 수행의 목적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집중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도 수행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책에서는 기도의 원리도 소개하고 있다죠? 기도는 간단히 말하면 비는 겁니다.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어떤 대상에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심단이라 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언단이라고 해서 소리를 내서 말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는 필단이라고 해서 글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불교 승려들이 사랑과 자비의 기도를 한 초콜릿을 먹은 사람들이 닷새 만에 평균 67%의 활력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사랑이라는 딱지가 붙은 밥은 누런 누룩으로 변했고 증오라는 딱지가 붙은 밥은 검게 썩어 악취를 풍겼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저도 실험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도 똑같은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말과 글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에 따라 신이 응하고 기가 따라와서 현실적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소망을 기도했을 때 과연 이루어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과응보입니다. 나쁜 소망을 생각만 해도 결국 자신이 받습니다. 그 반대로 좋은 소망을 생각만 해도 역시 자신이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은 주는 대로 받게 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요즘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사람과 사물뿐만 아니라 전자기기를 이용해 사물과 사물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의 궁극적인 모습은 우주 만물과 내가 마음으로 소통하는 영성문화가 아닐까 하는데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물질 문명은 극한까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서로 소통하는 문명까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는데 밥 스스로가 자신은 몇 칼로리고 당신은 이런 병이 있으니 식탁 위에 있는 이런 음식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옆집에 팔고 있는 뭐가 좋고 가격은 얼마라고 알려줍니다. 이렇듯 현대 과학은 극한까지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인간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사람과 만물이 소통하고 도움을 줍니다. 사실 물질 문명이 극한으로 발전하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정신 문명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무국대도가 나와 개벽의 과정을 통해 후천 문명이 열리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문명개화 삼천국이요 도술운통 구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태모님은 선천은 기계 성경이요 후천은 조화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후천 세상이 되면 저 대우주 천체권까지 한 집안으로 만드는 도와 기술의 합동 문명이 나오게 됩니다. 도와 기술이 하나 된 문명,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의 하나인 우주 가을의 통일 문명, 열매 문명이 나옵니다. 상제님의 무국대도가 현대 과학 문명을 이끌고 무한히 발전시켜 인간과 신명, 천지 만물을 이롭게 하는 후천 가을의 조화 문명을 새롭게 건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교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주의 신비를 드러냈다면 과학은 실험과 분석을 통해 이를 밝혀왔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종교의 고유 영역이었던 이 깨달음의 세계까지 과학에서 밝히려 하고 있다죠.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책에 나온 대로 왓슨을 하다 보면 생각이 나기 이전에 텅 빈 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라는 말보다는 공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 텅 빈 공과 완전히 나 하나가 되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증산도의 진리책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증산도의 진리책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물질 세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추적해 들어간 물리학자들은 정신과 물질은 한 몸이 되어 작용하며 만물은 아무것도 없는 듯한 텅 빈 공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놀라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우주 현상 세계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만물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에서 밝힌 이 경계는 나와 우주 만물을 초월한 무라양망, 망형망제의 경지로서 바로 종교에서 말하는 대우주 조물주 조화홍의 마음자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자리를 체득하여 광명의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와칭의 궁극적 목적도 바로 이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네, 와칭의 목적이 단순히 삶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주와 하나 되는 깨달음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까지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책은 자신의 삶 자체를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쳐다보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물주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정말로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체험 사례를 차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태울주 수행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태울주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과 감정, 기억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수행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그 생각을 내버려 두고 더욱 각성하여 태울주와 하나 되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태울주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잡념은 사라집니다. 설사 잡념이 다시 생기더라도 미혹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현실에도 태울주와 하나 된 삶, 태울주 의식으로 사는 삶, 태울주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책에 소개된 기적 같은 일들이, 아니 그 이상의 세상이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가을 천재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무한한 조화 세계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우주만큼 무한한 존재라고 바라보면 능력도 무한하게 쏟아져 나온다. 마음속의 잔물결을 잠재우면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먼지 같은 존재로 여기며 무한한 가능성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상디님께서는 이제 인존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 잡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우주의 꿈과 이상을 이루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영혼의 눈을 띄워 우주 만유와 소통하는 영적 존재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고자 하시는 분들께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을 권해드립니다.